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0절, 22절, 24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1970년대까지 세계에서 뒤로 다섯 번째 안에 들었던 세계에서 최빈국에 속하던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주의니 자유니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던 이 대한민국에 이승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가장 선진화된 그 민주주의 제도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신앙에 기초한 그런 체제를 1945년에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면서 갖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에 산업 기반이 열악했었고, 그다음에 1950년에 6.25 전쟁을 맞이하면서 그나마 있던 모든 것들도 다 파괴되었던 대한민국인 터라 정말로 가난하기 그지없던 대한민국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헌국회 최초의 개원서부터 최초의 국회서부터 기도로 시작하게 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계획과 많은 뜻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눈부신 성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던 문맹률이 80%가 넘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는 깨어나게 해주셨고 6.25 전쟁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던 좌익들 공산주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청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라는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루게 해주셨고 그 과정을 지내면서 저희 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나드는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아울러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교회의 외적인 부흥 수적인 부흥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의 명실공히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간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대한민국 외에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던 필리핀도, 터키도, 에티오피아도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을 정말로 사용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분명히 전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경제 성장을 대한민국에 허락하셨고, 그것과 함께 전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기독교의 폭발적인 성장, 수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영성이 뛰어나서, 자기네들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세운 공로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도 숨김없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인가 라는 참남하기 그지없는 그런 작태들이 대한민국 땅에선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그리고 대한민국에 갖고 계신 계획이 정말로 깊으셔서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했던 죄악을, 전교회적인 죄악을 6.25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징계를 주셨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 남은 부산 지역에 모인 초량교회에서의 회개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승전할 수 있었고, 명실공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복과 그 긍휼하심은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폭포수처럼 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쥐뿔도 없었던 대한민국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일반이었던 대한민국이 배가 불러지고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가 늘어나니까 뭐 세상 천지에 교만하기 짝이 없어졌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아는 그런 교회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들이 이 대한민국에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에 다 내주고,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처럼 포장해대고 둘러대기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조차가 잘 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1980년대 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20대에는
전도의 내용에서도 그것들이 기본이었고 교회의 설교에서도 분명히 그런 내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 들은 바대로 배운 바대로 저도 따라서 전도하고 따라서 토론을 하면서 참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어떻게 너희 기독교인들은 너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까지 독선적이고 이렇게까지 편협하며 이렇게까지 자기중심적이라는 욕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들의 대한민국의 개신교계는 한마디로 말랑말랑해지고 따끈따끈해지고 감수성 충만한 교회로만 바뀌었습니다. 받은 상처를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삶 속에서 섬세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추어지고, 저는 그렇게 변해가는 대한민국의 개신교회를 보면서 잘못되어 간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갑자기 어느 날 급격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금씩 포기되어졌고 조금씩 종교다원주의가 스며들어서 어느 때인가 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니까 제 안에도 종교다원주의가 꽉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적지 않이 놀랐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굶는 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구제 사역인 것은 분명하지만, 마치 그것이 영혼의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대한민국 개신교의 실상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그것에 대한 저항감조차도 갖지 않은 채 거기에 물들어갔고 스며들어갔습니다. 설교 강단에서는 굉장히 유려하고 세련되며 아주 교양이 넘치는 설교들이 흘러넘치는데, 뭐 하나 너무너무 세련되어져서 너무너무 말들을 잘해서 세상 천지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 잘하는 사람들이 강단을 꽉 채웠나 싶은 생각에 감탄은 많이 하면서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다 사라져 버렸고,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당에서 예배 시에 광고할 때에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10분 전에 20분 전에 도착해 주세요라는 그런 협조 요청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예배가 능력이 없어졌고,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소리 소문 없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정말 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정상적인 예배라면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을 들었는지를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움찔움찔해지고, 막 전도를 안 하면 그게 너무 괴롭고, 나가서 이 복음을 외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영위해 가다 보면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대해서 개인의 회개 기도를 하라 그러면 회개할 것이 막 산적해서 나오고,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와도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은 알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기쁨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복받쳐 오름이 다 사라져 버렸고, 금요 철야 기도에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제 청년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으니까 교회 갈 때마다 이제 꾸지람을 들었죠. 근데 그 꾸지람을 들으면서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 꾸지람을 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을 안고 내가 교회 가서 더 기도해야지 하고 교회당에 가서 피곤한 몸속에 졸기도 하고 깨기도 했지만,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먼 동틀녘이 되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첫 차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꽉 차 있고 충만했던, 무엇으로 꽉 차 있고 무엇으로 충만했던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이 내 가슴을 채웠었고, 터질 것 같이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고, 어찌하든지 내가 이 순간 이후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만 하는 그 마음으로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던 그 생명이,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손에서 모래알이 빠져나가듯 마치 물을 움켜쥔 것처럼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한국교회에.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 막으려고 계속 기도하고 국회에 에워싸서 도보기도회도 하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이 왜 지금의 이런 엉망진창인 영적 상태가 되어 있는가를 돌이켜보면 저는 종교다원주의라고 감히 이제는 단언을 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의 맥락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명백하고 단순한, 그리고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명료하고 단순한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절단이 나버릴 겁니다. 어마어마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큰 계획과 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엄청난 번영과 신앙적 부흥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정말로 죄에 대한 회개를 잃어버렸고, 죄에 대한 회개를 왜 잃어버렸냐? 종교다원주의를 소리 소문 없이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공헌한 게 누구냐? 기장 측 NCCK가 어마어마하게 공헌을 했고, 한신대라는 데가 공헌을 했고, 거기에 발받쳐서 장로교회 최대 교단이라는 통합 측의 김삼환 목사,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WCC 부산총회를 개최하기까지 이르렀고, 거기에 침례교단의 가장 어른인 김장한 목사도 같이 곁들여서 WCC 부산총회를 유치하는데 한 몫을 더했고, 감리교단에서 진짜 애헴거리면서 꽤나 어른 노릇을 하는 최이호 목사가 거기에 앞장섰고, 그러면서 WCC에 통합 장로교회 최대 교단인 통합교단이 가입하고, 순복음이 가입하고, 감리교가 가입하고, 감리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NCCK까지도 가입하면서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명백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마귀의 종노릇하며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복음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교회당에서 설교 강단에서 외쳐지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죄라는 것이 두렵지 않고 죄의 대가가 두렵지 않고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좋은 솔루션, 좋은 방법론의 하나로 전락시켜버린 게 이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 와중에 말도 안 되는 김병삼의 만나교회라든가 김학중의 꿈의 교회라든가 다 감리교회죠. 그런 데들은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김동호의 높은 뜻 교회 그룹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고 좌파 물결하고 같이도 맞아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WCC와 결탁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NCCK와 결탁하고 좌파 신학을 받아들이고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니까 우리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완전히 외형만 공기를 잔뜩 주입해 놓은 찐빵이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있는데 그 안에 안고는 하나도 없고 핵심은 하나도 없고 덩어리만 무지하게 큰, 죄에 대한 회개도 사라졌고 죄에 대해서 회개할 이유도 없어진.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건 우리가 믿지만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지 않는다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반대급부가 완전히 실종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무슨 힘을 받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명문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명문대학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것이 판을 치는 세상에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냐고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몸이 튼튼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운동하지 않으면 대신에 몸이 약해져를 얘기하지 않는데 누가 죽어라 운동을 하겠냐고요. 분명히 명암이 죄와 그 다음에 그 죄에서 사함받은 은혜가 함께 병존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분명한 원리인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야 분명한 건데 천국은 강조되는데 지옥이 날아가 버리니 누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천국을 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서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 횡행해지는데 왜 목숨 걸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고요. 남들한테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왜곡됐다,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꽉 막혔다라는 그 온 웬간 욕을 먹으면서 왜 우리가 목이 터져라 전도하고 그 관계가 다 깨져가면서 평소 때 예수님 믿으란 얘기만 안 한다면, 지옥 얘기만 안 한다면, 천국 얘기만 안 한다면, 구원 얘기만 안 한다면 히덕거리면서 그냥 서로 왁작지껄 재미나게 다 놀 수 있는데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릴 수 있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얘기를 우리가 왜 하냔 말이에요.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버렸는데, 종교다원주의가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의 기독교계로 다 망가진 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왜 이렇게까지도 지금 십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상정되고 폐기됐다가 다시 상정되고 폐기됐다가 다시 상정되면서도 계속 힘을 받고 어떻게든 이 법안을 상정시켜서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한 이 법안이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상정되고 국회에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상정 하나도 제대로 막지 못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남인순이라는 사람이 차별금지 법안을,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법안을 발의하는 데 동참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모르니까. 왜 모르냐고요. 기독교에 100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요. 그럼 누가 안 가르쳐 줬냐는 거예요.
목사들이 안 가르쳐 준 거죠. 뭐 목사들이. 그럼 그 국회의원들이 그럼 어떤 작은 교회 가고서 10명 5명 모이는 그런 교회 다니냐고요. 지 표 받으려고 지 지역구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고 제일 유명한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이 명쾌한 복음을 안 가르쳐 준 게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크다라고 하는 교회지, 유명하다라는 교회에서 하나도 안 가르쳐 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 아닙니까? 명분은 좋았어요. 말은 좋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하면 요즘 세상에 꽉 막혔다 그래, 편협하다 그래, 자기중심적이라 그래, 독선적이라 그래. 우리가 그렇게까지 폄하되고 평가절하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런 많은 복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다 아는 그 복음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도 잘 따라 불러요. 얼마 전에 소광석 목사가 심호하는 세이단교회에서 트로트 가수, 불교 신자인 가수들도 와갖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너무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정말 감사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구원은 죄를 회개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 부분이 강조가 돼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이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하나만을 갖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냐고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간과되어지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처절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셨겠느냐? 그래서 너 죄 사함 받아야 돼. 그래서 너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아야 돼. 그래야만 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가, 이게 선포되어지지 않는데 무슨 너무 구원이 있고 무슨 너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무슨 너무 회개가 나오냔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다 갖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 구원받는데?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의 죄가 어땠길래? 그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이길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실 정도로 우리의 죄의 무게가 그토록 치명적인 것이었던가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어디서 시작된 거야? 아담과 하와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심히 보기 좋았던 그 창조하신 그 아담과 그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라는 사단의 유혹에 딱 빠져들면서 내가 하나님 돼버려야지 하면서 시작된 그 영적 타락,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 그러면서 오히려 마귀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 버리면서 정말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일생에 매어 살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아야만 했던 우리들의 그 분명한 원죄의 죄악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순수성이 어떻게 지켜지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당신은 정말로 사랑받아야만 해요. 그럴 자격이 있는 자예요. 이것만 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절정의 모습,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그 사랑의 절정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는데 무슨 놈의 회개가 있고 무슨 놈의 근본적인 죄 앞에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하고도 얘기를 나눈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많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체험하게 해주세요. 좋죠. 그리고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 일상에 관여하시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자매님도 우리가 정말로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 소소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섬세하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한,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한 그 사랑 속에 그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다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의 극한에 대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철저한 고백과 철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장 큰 사랑을 놓치고 작은 것들만을 갖고서 정말로 신앙을 깨작깨작 깨달아가는 이 모습 외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신앙의 끝이에요. 십자가가 신앙의 시작이에요. 십자가가 신앙의 모든 과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처음이자 과정이자 종국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서 그저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그 징표만을 갖고서는요, 우리가 저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고 이 종교다운주의를 깨부시고 이 마지막 때의 치열한 저 마귀와의 전투를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철저한 인식, 그로 말미암는 우리 죄에 대한 처절한 인식,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소돔과 같은, 고모라 같은 그런 꼬라지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것을 놓치고 어떻게,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부스러기 같은 아주 작은 하나의 파편에 불과한 소소한 일상 속에서 따뜻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저나 우리 형제자매님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던 그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근본적인 고백과 근본적인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정도가 우리의 신앙의 정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오늘 제가 묵상한 것 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9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제가 다시 읽었어요. 제가 잠깐만 얘기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여순반란 사건에서 저 공산주의 좌익 세력에 의해서 죽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9가지를 다 읽기보다는 그냥 한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지금 아버지인 손양원 목사께서 하는 고백입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러한 보배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와석종신, 그냥 앉아서 죽는 사람들도 복이라 하겠는데 전도하다가 총알 순교했으니,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이 어떻게 정말로 총에 맞아서 좌익 세력에 의해서 죽은 그 천금 같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께서 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인간으로 가능한 얘기냔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하잖아요. 왜 가능합니까? 손양원 목사께서는 정말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셨단 말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로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100데나리온의 동관을 잡고, 내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동관을 잡고서 옥에 가두고 멱살잡이를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속으로는 10달란트 탕감받은 것으로도 안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 잡고서 멱살잡이를 하고 돈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옥에 가둬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하게 그거 하나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합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그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이 피조물인 우리의 이 사랑 없는 마음, 이 족속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피조물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서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기도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할 수 없는 잔이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담당하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 있는 주제 자체가 못 되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에게 깨달음과 처절한 느낌이, 처절한 하나님이 아버지 인식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면
우리가 다는 아닐지라도 정말 일부라도 조금 덜해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내면 속에 갇혀진단 말입니다. 정말로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가장 큰 것을 놓치고 우리가 그 작은 부스러기를 가지면서 신앙에 깨작하면 정말로 하나님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이 얼마나 쪼그라드냔 말이에요. 이거를 철저하게 쪼그라들게 만들고 이거를 철저하게 망가뜨리려는 게 종교다원주의고 사단의 노력의 정점 아닙니까?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깨부셔버려야 돼요. 이것을 깨부셔버려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살아납니다. 이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들 왜 자꾸 바로 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종교다원주의 깨부셔버리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신앙인이 되어지면 그래서 이 세상의 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바꿀 수 있다면 감히 어디 저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깨작거리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근본이 다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할 수 있으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분명히 회복하십시다. 우리가 가야 될 너무나 분명한 표대,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 외의 모든 것은 내게 다 배설물이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가 기도로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자고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하나도 오늘 다른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 40분이 이미 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내일이라도 따로 하여간에 다시 너무 길어지는 것도 이게 온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십자성, 우리 군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리, 유일한 진리의 십자가,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 유일한 생명의 십자가, 유일한 은혜의 십자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거기에만 초점 맞춰야 됩니다. 오직 거기에만 초점 맞춰야 돼요. 우리는 이 십자가 신앙을 정말 지켜야 돼요. 팔에 팔짱을 끼고 십자가를 뺑두르고 우리는 정말로 옥새의 각오로 이 십자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이것만 무너뜨리면 돼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정말로 성공했어요. 이 십자가 신앙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종교다운지가 다 한국교회를 잡아먹었습니다. 우리 다시 이 십자가 신앙 지키면서 다시 이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 다시 정말로 이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우리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그거 꼭 해내십시다.